예, 히브리서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저희가 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주제는 두 가지였죠. 첫 번째는 믿음이었고요. 또 그 믿음 가운데에서 경주하는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영적인 의미로 본문 안에서 다가오느냐, 이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시고 또 완전한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서 당신이 행하신 그 제물 되심과 또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의 영적인 특징은 영원성, 또 단회성, 완전성, 이런 내용들이 저희가 사실 이 히브리서 전체의 큰 주제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전체 12장까지 이제 그 내용을 쭉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경주함 가운데에서 순교를 불사하면서까지도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가야 됨에 대하여 영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이 13장은 결론이잖아요. 연애 편지를 쓰더라도 처음에는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답고 영원히 계속될 것이고 그 사랑의 아름다움을 찬란하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편지가 마무리될 쯤에는 현실로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개씨 언제 어디에서 몇 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땅의 현실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연애 편지도 현실성이 있는 것처럼 이 편지도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에 대해서 고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아주 의미심장하게 비장하게 이야기하다가 요 13장으로 돌아와서는 이 땅에서의 현실, 바로 이 땅에 보이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13장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13장 1절 한번 잠시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이 땅의 현실, 보이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남겨진 성도들의 삶, 그래서 성도들을 우리는 또한 각각을 교회라고 부르잖아요. 바로 이 교회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13장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 얘기를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절로부터 3절까지는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4절로부터 8절까지에서는 선한 믿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9절로부터 14절까지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 그 마음을 지키는 삶에 대해서 이 땅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저와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은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의 연장선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과 16절을 먼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본문의 15,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네, 성경에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한 언급들이 사실은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우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너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될 때가 바로 이때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은데 오늘 본문에서도 한 가지가 등장을 하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이건데 두 가지라는 겁니다. 15절에서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달리 말하면 신약시대 교회 가운데 주어진 예배, 또 이 히브리서를 글을 반다보는 초대교회 신자를 포함한 오늘날 신약시대에 포함되는 우리들의 예배, 이 예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찬송의 축제라는 겁니다. 기쁨의 예배라는 거예요. 감사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신약시대 교회 예배는 여러분 축제입니다. 일종의 페스티벌이에요.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부활하셔서 모든 죄의 문제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심에 대한 그 축제, 승리를 선포하고 선언하는 게 실제는 우리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바 예배라는 거지요. 바로 그 예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은. 그리고 그 예배가 마쳐진 후에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서 삶에서 드려야 될 제사, 삶에서 드려야 될 예배, 그것이 16절이죠.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그 얘기를 지금 15, 16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7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세워져야 될 영적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럼 이렇게만 되면 이제 우리의 심령이 좀 불편해져요.
그럼 우리만 잘하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하냐면 목회자를 포함한 교회 안의 영적 리더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값을 계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그만큼 영적 리더들이 맡겨진 그 막중한 사명감 내지는 그 사역에 대한 엄중함들을 사실은 지금 17절은 전제하는 겁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전심으로 사역하는 목회자와 영적 리더들에게 여러분도 그들의 노고와 수고로움에 기꺼이 반응하셔서 순종함으로 복종해 주십시오. 그 얘기를 17절이 쭉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교회 공동체에게 이 편지글의 저자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뭔가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저자가 아마도 복수일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이 히브리서 저자는 혼자이긴 하지만 같이 사역하는 동역자들이 있는 어느 한 그룹 안에 속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했겠지요. 그런데 그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또는 이 히브리서 저자를 포함한 우리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 특징이 뭐냐면 18절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선한 행실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선한 양심에서부터 나온다고 해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선한 행일 또는 선한 양심, 이것은 도덕적인 교과서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착한 일, 거짓말하지 말고 남을 해치지 말라, 이런 식의 어떤 도덕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적은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 곳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고 표현하는, 또 교회가 행해야 되는 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모든 일을 사도 바울은 선한 일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 본문에서 만약에 사도 바울의 편지글의 신학적 고백과 동일하다라면 여기서 말하는 선한 양심, 선한 행실은 바로 내 안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과 생명에 기초한 우리의 나타나는 삶의 행실, 이것이 본문 18절에서 나오는 선한 양심, 선한 행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봐야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이 되긴 해요. 즉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저자는 히브리서 글을 받아보는 이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갈 수 없는 어떤 물리적인 제약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히브리서 글을 받아볼 너희들을 방문하고 문안하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안에 이 선한 일이, 선한 양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일, 교회가 교회를 하는 데 있어서 기도만 필요하진 않잖아요. 재정적인 것도 필요하고요, 사람들의 어떤 경험도 필요하고요,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모든 필요가 필요한데 왜 이 저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까? 그냥 예의상 그랬습니까? 아닌 거죠. 이 절박한 편지글을 받아보던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이 저자가 전달하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 되게끔 하는 것, 복음의 진보를 진보 되게끔 하는 것, 교회가 교회 되게끔 하는 것, 교회 안의 성도들이 순교에 방불한 고난의 그 삶의 과정들을 견뎌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그 어떤 인맥, 경험, 사람의 도움, 이게 아니라 뭐로부터 기초한다고 하는 깊은 영적 확신이 있는 걸까요? 네,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이른 새벽에 이 매서운 날씨를 뚫고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 가운데도 이 동일한 고백이 있을 줄 알아요. 살아보니까, 해보니까 사람들의 도움도 이리저리 받아봤지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는 거지요. 기도 외에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을 통과해내고 견뎌낼 만한 우리의 영적인 강력한 힘, 삶의 근원은 기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 역시도
모든 기독교를 이 편지글을 마무리하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권면하고 부탁드린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 편지글을 누구를 향해서 또 누구와 함께 쓰고 있는지에 대한 축복과 끝인사가 20절로부터 25절인데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20절과 21절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뒷부분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은 한마디로 찬양이고 성령인데요. 이것은 형식적으로 또 그냥 문법의 순서상 나온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20절과 21절을 깊이 공감하고 묵상하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뒤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가 당연히 터져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주어는 누구냐면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 이 평강이라 함은 하나님과 또 피조세계가 죄 가운데 오염된 이후에 깨어진 관계, 만물과 또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깨어지고 훼손된 상태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성경은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평강의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더 실제적으로 끌어 들어오는 표현이 뭐냐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는 나라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나 예수님 이전 시대에도 또 사도 시대 때에도 이 목자에 대한 문화적인 이해들이 좀 필요한데요. 요 큰 목자라고 하는 의미는 모든 목자들 중에서 으뜸, 바로 목자장이 되신다는 의미인데요. 예수님 시대 때 목축업을 할 때에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게 하나도 없을 때, 그냥 건강한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을 때 가장 먼저 사회에 진출해서 하는 가장 밑바닥의 직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동이었습니다. 근데 자기 것이 없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그냥 삭을 받으면서 일당을 받으면서 목축업을 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양심적으로 목축업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주인의 양을 치면서 배고프면 그냥 좀 부실부실한 비실비실해 보이는 양 한 마리를 그냥 몰래 잡아먹는 겁니다. 때는 그렇게 팔아넘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인님에게는 주인님 늑대가 와서 양을 물어갔다고. 이런 일이 실제로는 비일비재했었던 게 이스라엘 시대 때에 이 밑바닥에서 목축업을 처음 시작하던 가난하고 또는 비양심적인 그런 사람들의 행태였어요. 반면에 여기서 등장하는 큰 목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실제 그 양의 주인이에요. 병든 양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있습니다. 늑대가 그 양을 잡아 먹으러 달려듭니다. 득달같이. 그때 자기 양을 지키는 목자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비유되는 목자는 자기의 목숨과 그 어린 양을 동격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늑대한테 자기 팔 하나를 잊어버릴지라도 그 양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실제 그 목자야, 실제 그 양의 주인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큰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안에서 비록 배교의 현장 가운데 미끄러지는 연약한 신자 한 영혼일지라도 병든 영혼으로 병든 심령으로 도무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갈 수 없는 미약한 믿음에 있는 신자일지라도 그 영혼 하나라도 당신의 목숨을 담보로 그 영혼을 지키고자 하는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당신의 그 언약의 피 쏟으심으로 평강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누구와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그게 21절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귀한 향남교회 공동체 안에 속한 지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의 구주 삼으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실 일이 바로 이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한 일, 여러분의 삶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행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놀라운 진보가 일어나고 나타나도록 행하실 그 주님, 바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빚어가실 주님, 그래서 당신의 그 뜻하심을 온전하게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그 역사, 그것이 오늘 이날에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상상해 봤더니 히브리서 저자 입에서 터져 나오는 말이 아멘,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편집글을 마무리할 때에 교회 공동체에게 형제들아 라고 호칭합니다. 그리고 나의 이 권면의 말을 용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안부를 묻지요. 25절인데요. 함께 해볼까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성경 안에 믿음이라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참 많이 나름대로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끌림이며 방향성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마치 나침판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어떤 한계 상황을 만납니다. 고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막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정황 가운데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나침판을 주님 앞에 갖다 댑니다. 그럼 마치 극지방 안에서 그 극이 더 강해져서 자기장이 강해져서 그 나침판이 강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믿음이 주체가 돼서 요동치고 강력하게 역사하면 우리는 그 믿음의 끌림에 의해서 믿음의 그 방향성에 의해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문제는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보이냐? 우리 안에 고난을 직면할 때 보입니다. 잘할 때, 잘 될 때 우리는 주로 믿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주로 사용합니다. 우리의 습관을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고난을 우리가 직면할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을 사용하게 된다라는 거지. 본문 25절에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럼 이 은혜는 무슨 말입니까? 설교 듣고 여러분은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찬양을 들었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이게 단지 어떤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정서적인 감정적인 뜨거움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의지는 과연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저 나름대로 한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설교를 듣습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향력 가운데 있고 내가 이 영향력 가운데 영원히 머물기를 원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5절에서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서가 1장부터 13장까지 마무리되어지면서 성도들에게 또 이 편지글을 받아보는 분들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이 편지글은 지금 이 저자의 표현으로는 간단하게 적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볼 때는 엄청 복잡한데 간단하게 적은 이 글이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온전히 머물러서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강력하게 붙잡힌 바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게 25절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가운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바로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본문의 생명의 말씀을 생명되게끔 하시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 완전한 속죄제물 되시고 뿐만 아니라 양들의 큰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뿌리심으로 이 땅 가운데 모든 피조 세계와 하나님의 평강을 이루신 하나님, 인간의 모든 타락된 깨어진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 평강의 샬롬의 하나님으로 이루신 그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의 주인공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영원히 머물러 있자, 그분께 집중하자, 그분을 붙잡자,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기도 현장 가운데에서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진실로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력으로 우리의 부부관계가, 우리의 부모와 자녀 관계가, 또 교우들 간의 관계가, 또 우리의 삶의 환경의 관계들이, 또 우리의 막힌 상황들 하나하나가 결코 회복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참 평강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새벽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기도가 그 주님과 우리 안에 샬롬을 이루시는 놀라운 영적 통로임을 믿고 경험하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